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의 부르심 따라 또 주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들고 들어온 지가 벌써 이제 100년하고도 수십 년이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들어왔던 이 선교사님들, 정말 파란 눈을 하고 또 코는 뾰족하고 그리고 말도 통하지 않는데 그분들이 이제 사용하는 또 물건들도 참 희한했죠. 희한하고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구한말의 조선시대에 들어왔던 알렌 선교사님이 쓴 조선 견무기에 보면, 문기에 보면 이 자전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알렌 선교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썼어요. 내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자 처음 보는 신기한 물건에 조선 사람들이 구경하러 모였다. 구경꾼들의 요청에 못 이겨 길을 여러 번 오고 가고 했다. 어떤 이는 축지법을 사용하는 줄 알고 놀람을 금치 못하기도 했다. 자전거에 종을 한번 울리면 대포 소리인 줄 알고 모두 겁을 내고 도망쳤다. 또 1901년 8월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한국으로 들어온 윌리엄 브레어 선교사님이 이 부산에 대한 모습들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도시에는 오수 처리 시설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오물들이 흘러서 초록 색깔의 또랑을 이루고 있었다. 소수의 사람들이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러운 흰 옷들을 입고 있었다. 그리고 흐트러진 머리를 또 더러운 띠를 메고 있었다. 또 아이들은 벌거벗은 몸으로 거리에서 놀고 있었다. 늙은 여인들은 가죽처럼 탄 쭈그러진 얼굴을 지니고 우리들을 보려고 집으로부터 서둘러 나왔다.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입지 않았다. 이 조선시대에 또 그 선교사님들이 처음으로 들어와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고 또 우리나라 환경들을 보면서 적었던 글이에요. 그 당시에 또 조선시대의 정치적인 상황이 어땠냐면, 조선은 가난한 나라였다. 전쟁으로 항폐했을 뿐만 아니라 정치가 부패하여서 수세기 동안 왕들과 지방관리들은 모두 부패해서 백성들을 착취하고 있었다. 이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이 조선은 미지와 또 미신과 또 저주의 땅이었죠.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 미신들의 구습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흑암과 사망의 땅에서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던 땅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소망 없는, 절망밖에 없는 그런 나라에, 이 무지하고 부패하고 영적으로 어두운 나라에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 나라의 골짜기마다 교회가 그냥 세워져 있고 십자가가 높이 세워져 있고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한국교회는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서 세계 선교에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2019년 통계로 보면 28,039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골든코엘 신학교회 세계 기독교 연구소에 가면 이 가톨릭을 포함해 가지고 선교사 파송수를 연구를 한 결과 이렇게 했어요. 2013년에 보니까 통계가 174개국을 보냈는데 21,917명이었어요. 그러니까 2019년보다 2013년이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약 한 7,000명의 선교사님이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은퇴를 하신 분도 있고 또 돌아오신 분도 있고 더 이상 나가지 않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점점 줄고 있는 거죠. 한때는 미국이 이제 12만 명 선교사를 파송했거든요. 한때는 미국에 이어서 세계 선교 2위의 국가가 우리나라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브라질이 3만 4천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우리를 따라잡은 거죠. 그래서 기독교로서는 미국, 브라질, 그러면서 우리가 4위고 가톨릭까지 포함해 가지고는 세계 선교가 6위에 속해요. 여러분, 이렇게 이제 선교사님들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돌아오고 또 나가지 않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선교사님들이 간혹
교회 와가지고 선교 보고를 하고 또 간증을 할 때 보면 참 어려운 일들이 많다라는 것을 호소를 합니다. 뭐 언어의 장벽도 있고 문화적인 어려움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 안전의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기도 제목을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어서 선교를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선교사님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통하여서 또 세계 선교 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세계적인 불안 가운데서 한국 경제를 지금까지도 붙들고 계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는 교회는요 캄보디아를 시작해 가지고 몽골 단기 선교로 또 성지순례로 터키와 그리스 성지순례 그리고 제주도 국내 성지순례로 이렇게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복음에 비친 자들 아닙니까? 이 암흑과 절망 땅 가운데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들고 나와 가지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동역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로 작정할 수 있는 그런 동하는 마음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작년에 저희들이 태국을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태국과 말레이시아를 다녀왔는데 15세부터 시작해서 82세까지 그렇게 선교지를 방문을 했어요. 정말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그냥 걸어 다닐 수만 있으면은 가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것들이 선교사님들에게 위로가 되고 또 사역에 동참하는 그런 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한국 교회가요 목회자 중심에서 평신도 사역자들 중심으로 평신도 중심으로 이 선교가 옮겨지고 있습니다. 이 한국 교회가 이제 평신도 선교가 꼽히기 시작하면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요 이 평신도들을 통하여서 선교가 일어나는 이 미래를 바라보면 한국 교회가 다시 세계 선교의 깃발을 높이 들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호평제일교회가 함께 동참하면서 함께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세계 선교의 전초지였던 캠프였던 베이스 캠프였던 안디옥 교회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소망하는데요. 안디옥 교회는 어떤 공동체였느냐, 또 어떤 영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었느냐, 이걸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디옥 교회를 이어서 우리 교회가 세계 선교의 주역으로 쓰임 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이 메시지가 여러분 당의 메시지가 아니야. 여러분 선교위원회만을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 이거는 나를 위한 메시지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계 선교의 주역이었던 이 안디옥 교회는요 불 붙는 공동체였습니다. 불이 붙는 공동체. 여러분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사람들의 그 신앙을 본 적이 있습니까? 선교사님들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까? 선교로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신앙들을 보면요 그냥 미지근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또 뜨거운지 불입니다. 불. 오늘 세계 선교를 시작했던 이 안디옥 교회도 보면은요 시작부터 불이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터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흩어진 자들이라고 이야기하죠. 왜 흩어졌습니까? 왜 이들이 흩어져 가지고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흩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당하니까 흩어진 거죠. 예루살렘 교회에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거든요.
핍박을 당하니까 그 핍박을 피해 가지고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핍박을 피해 가지고 혼란이 일어난 거예요. 환란이 일어난 거예요. 무서워 가지고 흩어졌어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패배 의식에 사로잡혀 가지고 누가 나를 잡으러 올까 싶어 가지고 두려워서 떨고 있으면서 숨어 있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했죠? 어떻게 했죠? 복음을 전했죠. 복음을. 근데 처음에는 보니까 유대인에게만 전했대요. 유대인에게만 전했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이 흩어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이 임하였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이 베드로 사도의 설교로 인하여서 3,000명이 회개하고 그러면서 부흥이 일어나고 예루살렘 교회가 개척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성령의 불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불을 받았던 사람들이 또 사도들에게 말씀의 양육을 받았죠. 그랬더니 그들이 핍박을 당해가지고 흩어지긴 했지만은 가슴에 뭐가 있습니까? 성령의 불이 있는 거죠. 이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으니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에게만.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도 이게 쉽게 갈증이 그냥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불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 사도행전 11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누구에게도? 헬라인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대요. 이 상당한 용기거든요. 유대인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만 식사를 하고 또 이방인들하고는 교류를 안 했는데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그냥 나하고 얼굴이 다른 사람, 나하고 말이 다른 사람, 나하고 문화가 다르고 태어난 곳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대요. 복음을 전했대요. 이게 쉬운 용기가 아니에요. 상당한 용기를 낸 거예요. 왜? 성령의 불이 있으니까 그런 용기도 내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21절 말씀에 자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그랬더니 복음을 전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대요. 주님께로. 그렇게 해서 시작된 공동체가 바로 안디옥 교회인 거예요. 이렇게 세워진 교회, 뜨거운 믿음으로, 뜨거운 복음 사역으로, 선교로 시작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인 거예요. 그랬더니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이 그들을 이렇게 인정합니다. 자, 2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랬더니 뭐라고요? 이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다, 예수쟁이다 라고 인정을 받게 되었대요. 인정을. 여러분, 선교로 자원하는데 용기가 필요하죠. 왜? 시간도 필요하고 경제적인 여건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안전 문제도, 그래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용기에 불을 붙여주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용기에 불이 붙으면 열정이 되는데 이 열정으로 인해 가지고 선교도 목회도 구제도 가슴에 불이 있어야지 이게 가능하거든요. 이 열정이라는 단어가 원어를 잘 분석해 보면 엘투시아즘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헬라어로는요 엔데우스라고 해요. 엔데우스. 열정이라는 단어가요, 영어로 패션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좀 더 강력하게 엔투지아즘이라고 해요. 이 말을 갖다가 헬라어로 했을 때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엔이라는 함께라는 단어와 또 데우스라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합쳐져 가지고 이런 열정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열정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면 뭐가 있다? 열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언제 우리에게 열정을 주십니까?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자, 있으리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렇게 선교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뭐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함께 주신다라는 거예요. 함께 주실 때에 어떻게 됩니까? 불이 붙어서 열정이 생겨서 세계 선교의 주역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주역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주에 가면요, 전주에 가면 유명한 게 뭐가 있습니까? 전주에 가면은, 전주 가보셨죠? 전주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한옥마을이 있어요. 한옥마을. 또 전주 콩나물국밥 유명하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라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혹시 아십니까? 전주에 가면 안디옥 교회라고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가 한 4,000명 정도 교인이 출석하는 교회인데 이 교회는 재정의 60%를 선교비로 지원을 한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1983년에 개척되었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 가지고 1986년에 바울 선교회가 설립이 됩니다.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바울 선교회가 88개의 국가에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486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교회가 그냥 대단하지 않습니까? 또 뭐 협력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후원하는 분들이 있겠지만은 한 교회가 486명의 선교사를 그냥 돕는 게 아니라 파송을 했어요. 파송을 하고 지원을 하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요, 이 마지막에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세계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자, 사도행전 32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는요 정말 지도자로서 중심이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갖다가 금식하고 기도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선교사로 파송해요.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 가지고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이러면서 소아시아와 유럽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이 또 미주로 또 아메리카 대륙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한반도로 또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이 전해진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듣고 이렇게 예수 믿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서울의 합정동에 가면, 마포의 합정동에 가면, 양화진에 가면 이 나라의 복음을 들고 이 땅이 땅끝이라고 생각하고 찾아왔던 선교사님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뭉쳤던 이 선교사님들이 395명의 선교사님이 이 땅에 묻혀가지고 양화진에 외국인 선교사 묘지로 이렇게 있어요. 거기 가보면요 아직도 생명력 있는 그런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생명력 있는 그 메시지들이 방문하는 이런 분들에게 영혼의 울림을 줍니다. 이 묘비를 보면요 그 묘비명에 이렇게 막 적혀 있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적혀 있냐면 그분들이요 살던 나라에서 자기 나라에서 안락한 삶을 그냥 마다하고 그 누추하고 그 무명이 발달하지 않는 그런 한국 땅에 찾아와가지고 이 선교사님들이 죽어가면서 그들이 뭐라고 적었냐면, 루비 캐틀린 선교사님은요 이렇게 적었어요.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1000개 모두를 갖다가 그냥 한국을 위해서 바치겠다. 그가 죽어가면서 이 땅에서 풍토병으로 죽어가면서 1000개의 생명이 있어도 그 모든 것을 한국을 위해서 바치겠다. 여러분, 뭐 때문에 이렇게 생명을 잃어가면서 이 땅에 왔습니까? 왜 그 편안한 삶을 버리고 왜 가족들을 떠나가지고 이 땅에 와가지고 죽어갑니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펜젤로 선교사님은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유망한 청년이었거든요. 그냥 출세가 보장되어 있던 그런 청년이었는데 그 출세의 길을 포기하고요, 이 선교지로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람 구하고 죽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은혜로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너희도 값없이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에 비친 자들 아닙니까? 이 받은 사랑이 있다면,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 여름 휴가 막 해외 여행 다니고 이러는데 해외 여행 가는 거 그걸 해외 선교로 바꾸어 가지고 동참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비록 동참하지 못하더라도 또 보내는 선교사로 그렇게 동참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안디옥 교회에 주셨던 이 열정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도 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지속적으로 정말 사용하셔가지고 그 열정에 불붙여가지고 선교적인 공동체로, 그래서 선교사를 파송했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복 있는 사람, 복 주시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불붙어 가지고 열정으로 정말 선교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선교사로 해서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지금은 이제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로 함께 선교를 동참하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언젠가는 우리 교회도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정말 불이 꺼지지 않는 그런 열정으로 계속 타오르고 부흥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